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14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쓰심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유를 선포하신 메시아,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것을 메시아의 대관식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예수님,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줄이실 때 마귀가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예수님을 충동하여 유혹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때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 다음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 꼭대기에 데려가서 일시에 천하만국을 보인 다음에 이 모든 것은 내게 넘겨진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내게 절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겠다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으되, 또 구약에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러자 마귀가 이번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거기 세우고 뛰어내리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마귀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뛰어내려라. 그가 그 사자들을 명하여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빼버리고 그리고 더하고 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왜곡시켜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근데 마귀가 잠시 동안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셨습니다. 갈릴리,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죠. 갈릴리에 오셨다. 성령의 능력으로 오셨다. 본문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혈과 육을 가지시고 똑같이 피곤해하시고 똑같이 배고파하시고 똑같이 슬퍼하시고 똑같이 눈물을 흘리시고 똑같이 행로에 피곤하여 주저앉으시고 똑같이 채찍 맞으면 아파하시고 똑같아요. 우리와 연약한 그런 인간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요 전능자이시마는 그의 신적 능력을 잠재하시고 예수님도 성령을 받고 일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는 모든 사역은 성령으로 하는 사역이에요. 특히나 누가복음에는 성령에 대하여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누가복음에는 성령이란 이런 단어를 기록했는데 많이 기록했어요. 마가복음에는 6번, 요한복음에는 10번, 마태복음에는 11번 성령을 기록했는데 누가복음에는 16번 기록하였습니다. 또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는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50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에 이끌려 가시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오시고, 그리고 온통 예수님은 성령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시작도 성령으로 하시고 진행도 성령으로 하시고 마지막 마칠 때도 성령으로, 부활하실 때도 성령으로 부활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주께서 이렇게 성령으로 사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어떻게 하늘의 능력과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을 인정하고 환정하고 의지하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앞서가시며 우리에게 본이 되시라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본문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이제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첫 번째 하신 사역이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갈릴리가 여러 회당이 있잖아요. 갈릴리에 가버나움도 있고 뭐 가나도 있고 이거 나사렛도 있고 많은, 갈릴리에 있는 많은 동네, 그 동네를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회당이 있거든요. 각 동네마다 예배드리는 장소, 유대인의 예배드리는 장소, 거기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약 성경은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은 구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습니다. 신약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그의 제자들과 그를 따른 무리들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들이 보관하고 있던 구약 39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구약을 가르치셨다고 하는 것은 그 구약에 당신 자신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성경을 가르쳤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능력 있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생명의 씨가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갈급한 심령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또 배운 사람들은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또 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어릴 때일수록 좋습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어린 아이, 이 성경에다가 꿀을 떨어뜨리고 이걸 핥으라고 합니다. 유대인 엄마가요. 애들이 성경을 이렇게 핥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과 같다. 하나님 말씀은 송이꿀과 같다. 어릴 때부터 유대인 어머니가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고 어로 교육함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르쳐야 된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서성되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배워야 되고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읽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부지런히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것도 교회 안에서 당회가 허락한
성경 가르침 그 범주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정관에도 있고 교회 우리 장로교 헌법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회가 인정하는 그 시간, 그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 그 외에는 인정하지 않고, 당회가 인정하는 그런 기도처, 기도 모임, 기도 시간, 그 외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회가 인정하는 그 성경 공부 모임, 그 외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교인의 의무를 그 밖에서 성경을 공부한다, 가르친다, 그 이단들이 하는 짓이죠. 그래서 우리 정관에도 그건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권면에 듣지 아니하면은, 그리고 우리 당회를 치료회로 만들어서 권징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찬 정지라든지 금고라든지 아니면 제명이라든지 출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단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단들이 성도를 유혹하여 좋은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있다, 좋은 신학을 있는데 무료로 한다,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한테 끌려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저 사기꾼들한테 걸려들고 저 만민교회 이재로 김기동한테 걸려들어서 수십만 명이 그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다 기성교인들이에요. 다 그것들이. 그러니 교회 가만히 들어와서 좋은 성경 공부 있다, 이게 고리타분한 그런 것들, 이제 그건 진짜 성경 공부가 아니단 말이야. 이게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봉안생 같은 그런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있다고 따라오라고 놀랜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성도들이 미혹을 받아서 그게 끌려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정관에도 보면은 당회가 인정한 그러한 예배, 그런 기도회, 그런 성경 공부 프로그램 외에는 일절 외부에 가서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교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다, 불법이다, 그렇게 간주하고 있습니다. 듣지 아니하면은 그건 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듣고 혹시 여러분 주위에 누가 문자를 보내거나 그리고 무슨 넣거나 그냥 가자고 와서 꼬이거나 그러면은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이단에 끌려가는 것은 내가 성경 지식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빼대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6절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죠. 자라나신 곳은 나사렛입니다. 그 나사렛에서 어릴 때부터 부모를 받들어 섬기며 거기서 목수일 하시면서 자라나셨습니다. 그 나사렛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거든요. 예수님은 안식일 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철저하게 지켰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이 강단에 서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관하고 있던 관리인에게 성경을 달라고 합니다. 각 회당마다 각 안식일마다 성경을 바꾸어서 성경을 봉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리인이 이사야서를 드렸습니다. 예수님 그걸 다 아셨어요. 그래서 구약성경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말씀을 예수님이 봉독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7절 19절입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BC 700년, 그러니까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오기 700년 전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가 와서 그가 성령을 받고 이런 사역을 할 것이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눈먼 자를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 이 말씀을 읽으신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 말씀에 이 말씀을 주님이 봉독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께서 오셔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 가난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 이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런 자들, 흑암에 앉은 이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죄악의 포로, 마귀의 포로가 되어 있잖아요. 그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그리고 눈먼 자를 보게 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잖아요.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잖아요. 눈이 멀어서, 근시안적으로 눈이 멀어서 이 세상 물질 세계밖에 보지 못하는, 이 지엽적인 일은 이 육에 속한 것밖에 보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보게 하는 거예요.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의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귀신의 세력과 이런 정신병, 스트레스, 이런 불안증, 이런 공황장애 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눌려 살아가는데 그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의 은혜의 해는 그게 신운의 해라고 말하고 희년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6년 다음에 오는 해를 안식년이라고 합니다. 안식년. 이 안식년 7번 가지면 77이 몇 번이죠? 77이 49. 그 다음에 오는 해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50년째를 희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희년이 되면은 자기들이 부리던 종들을 다 돌려보내줍니다. 노예 계약서 이런 것들 다 없애버리고 그 사람들을 다 다시 자기 고향으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 부자들,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가난한 자에게 산 그런 토지들을 다시 돌려줍니다. 하나님, 토지는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하는 성경 말씀을 대로 토지를 돌려주는 거예요. 다시 지주들이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년은 정말 기쁜 해예요. 매였던 종들이 다시 돌아가고 빼앗겼던 그런 토지들을 다시 찾는 이 공산주의자들은 강제로 지주들의 것을 빼앗아서 나눠주잖아요. 그리고 권력 잡은 자기들은 온갖 그런 부귀와 영화를 누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그런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잖아요, 이런 공산주의자들은.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동족인이 풀어주라는 거예요. 50년째는. 그리고 하나님의 땅이니 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풀어주고 돌려주어도 때가 되면 다시 또 가난하게 되고, 그래서 다시 또 종으로 자식을 팔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또 땅도 다시 팔기도 하고, 그래서 가난해지는 거예요, 다시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희년, 주의 은혜의 해를 기록을 해서 지키라고 했지만은 제대로 지키지도 않을 뿐 아니라 지킨다고 해도 다시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매이는 거예요. 다시 고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은 영원한 희년을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거예요. 영원한 은혜의 해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 죄악의 포로가 되었던 사람들을 다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하게 하면 너희가 자유하게 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니 너희가 자유하게 되리라. 말씀대로 예수님이 다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죄인들을 다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다시 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눌린 자들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진짜 은혜의 해가 오는 거예요. 영원한 은혜의 해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가 영화로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고 다시는 죄도 없고 질병도 없고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없고 눈물도 한숨도 이별도 없는 곳, 다시는 죽음이 없는 곳, 그리고 장애인이나 늙은이가 없는 곳, 그곳은 너무나 아름답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천국, 영원히 우리가 즐겁게 영원히 주님과 함께 노래할 그 아름다운 희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직은 우리가 육체 안에 있지만은, 아직은 우리가 이 땅에 3차원의 세계 속에서 한숨 쉬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고 이미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모신 사람들은 메시아의 나라에 이미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은 번데기 꼬치가 열리고 그리고 호랑나비가 되어 날아가는 것처럼 그 징그러운 애벌레가 그런 아름다운 나비가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죽을 몸을 벗어버리고 죽지 않은 몸, 이 썩을 몸을 벗어버리고 썩지 않은 몸, 이 약한 몸을 벗어버리고 강한 몸, 이 육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입은 하나님의 몸,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저와 여러분이 우주를 여행하게 될 것이고 신천신지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의 해를 예수님이 전파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사야가 기록한 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역을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은 성령을 받고 일하셨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행하지 않았었어요. 귀신을 쫓아낸 것도, 병을 고친 것도, 모든 기적을 행하신 것도 예수님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하셨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요한복음 3장 34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성령을 한량없이 예수님에게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도 성령으로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3년 동안 행하신 이 사역을 한 절로 요약해서 압축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더라.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다. 그리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성령으로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예수님은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시고 제한당하셨어요. 팔레스타인을 별로 벗어나질 않으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성령 받은 사람이 비행기 타고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냥 많이 모여봐야 몇만 명이죠. 그런데 지금은 아프리카 같은 100만 명이 모입니다. 어떤 장소에는 150만, 브라질 이런 데는 그렇게 모여서 정말 놀라운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요. 더 놀라운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도 성령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가정을 평화롭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고 우리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고 성령의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육체의 병은 약도 고치고 의사도 고친다고 하지만은 이 정신적인 이런 병은 약으로 고치기 어렵습니다. 이건 의술로 고치기 어렵고 병원에서 이게 고치기 어렵습니다. 상담해도 안 되고 정말 아주 너무 심각한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조현병 걸린 아이들이 많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또한 대학 들어가도 조현병 걸린 사람들이 막 군대 가도 지금 조현병 환자들 때문에 아주 골칫거립니다. 관심사병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사회 나와도 이런 사람들이 사회 부적응자가 되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어릴 때 받은 이런 폭행으로 상처받고 이렇게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몸은 어른이 되었지만은 여전히 어린아이가 되어서 이렇게 성인 소화가 되어서 그 안에 웅크리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성폭행, 성추행을 당하거나 또 어릴 때 무슨 깜짝 놀랄 이런 사건 충격을 받고 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고 썸뿌리가 되고 그것이 썸물이 되어서 계속 뿜어내기 때문에 이런 생활을 밝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상담하고 아무리
심리학 그런 전공한 사람들이 가서 해도 그 안 돼요. 제가 아는 사람, 그 대전에 있는 한 고등학생인데 이 깊은 그런 우울증과 심각한 공황장애에 이 아이가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현대의학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 부모가 크게 지금 근심하고 있는 거죠. 그 왜 그러냐면 이 아이가 7살 때 자기 이모의 아들, 이종 사촌이죠. 그러니까 이모의 아들과 어릴 때부터 같이 이렇게 한 동네에서 한 형제처럼 자랐어요. 한 남매처럼. 나이가 동갑인데 7살 때 이 남자아이가 백혈병에 걸려서 투병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 이모 집에서 관에다가 편지를 써서 넣으라고. 그래서 아이가 그렇게 부모가 시키니까, 또 이모가 시키니까 편지를 적어가지고 그 죽은 아이 관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 죽은 아이 시체를 보게 하고 그 관에다가 넣고 관을 탔습니다. 그거 아이가 본 거예요. 그리고 화장하는데 화장장에 가서 화장하는 거 그거 보게 하고 그 뼈가 가루가 되어 나왔는데 그걸 이제 바다에 뿌리면서 그 아이 보고 그 손을 움켜가지고 뿌리라고. 이 아이가 충격을 받는 거죠. 그거 뼈를 손에 이렇게 쥐고 그 바다에 아이가 뿌리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고 마음에 기뻐. 그때부터 아이가 입을 닫아버렸어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심한 우울증과 그리고 공황장애에 시달리는 거예요. 이 아이가 지금 몸은 고등학생이 되었지만은 이 아이가 너무나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내가 그 연락을 받았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로서, 그리고 폭행으로, 성추행으로, 성폭력으로, 그리고 또한 충격적인 이런 사건을 통해서 심각한 그런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그렇고, 또한 우리 형제간에도 그렇고, 자라면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낮은 자존감 때문에 상처를 받고 쉽게 목숨을 끊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 오시면 치료가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죄악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술의 포로가 된 사람, 마약의 포로가 된 사람, 도박의 포로가 된 사람, 음란한 그런 섹스의 포로가 된 이런 사람들,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혀 포로가 된 사람들, 미혹의 영의 포로가 되어 이단에 빠진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이 죄악의 사슬을 끊어낼 수 없고 이 포로에서, 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인생을 망치고 가정과 그 자식들이 불행하게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어부아버지가 아이를 때려서 20시간 동안 때려서 어떻게 인간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도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어릴 때부터 삐뚤어지고 잘못된 이러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생각하면 끔찍한 짓이지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에 눌린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우울증, 강박관념, 조울증, 신경쇠약, 불면증과 불안증, 열등감, 공황장애, 조현병, 많은 것들이 짓눌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눌림 현상을 견디지 못하고 사람들이 그냥 방황하게 되고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포로된 자리에서 자유롭게 하고 이런 눌린 자리에서 자유롭게 합니까? 예수님만이 자유롭게 하십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자유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니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성령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니 너희가 자유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무거운 죄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3절에는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할 것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연하여 나오는 말씀이에요. 61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들이 극한 슬픔에 잠기고 죄의식에 빠지고 너무나 엄청난 그런 충격을 받으면 유대인들은 잿더미에 앉았어요. 그리고 욥도 잿더미에 앉았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방인 니느웨 사람들도 잿더미에 앉은 거예요. 그 죄는 슬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극한 슬픔을 표현할 때 이 죄를, 그리고 자기가 낮아진 자리에서 일어설 수 없음을 표현할 때 이 잿더미에 앉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면은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서 꽃으로 만든 이 관입니다. 꽃 목걸이, 꽃관, 그걸 주어서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죠,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한다. 할렐루야.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시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이런 상처받은 사람, 이런 포로된 사람, 눌린 사람들, 이렇게 눈먼 자들, 이 가난한 자들,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병들어 신음하고 죄 때문에 앉아있고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은혜의 해를 전파하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런 은혜와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심 대신에 이 화관을, 슬픔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에 슬픔 대신에 기쁨, 근심 대신 찬송의 옷으로 주님이 갈아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겪을 수,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처참한 그런 잿더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찬송을 주셨어요. 화관을 씌워주시고 찬송을 주십시오. 다시 지난번에 가졌던 영화보다 배나 더한 엄청난 그런 영광으로 갈아입혀 주셨어요. 당신의 가정에 슬픔의 죄가 뿌려졌습니까? 당신이 지금 정신적 고통의 잿더미에 앉아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난 자리마다 죄가 뿌려졌습니까? 인간관계에서 풀지 못한 분노의 잿더미에 앉았습니까? 가난과 질병과 저주의 잿더미에 앉았습니까?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잿더미에서 일어나 화관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원수 마귀는 당신이 잿더미에 앉아 있어야 한다고 속삭입니다. 너는 팔자가 그 모양이야. 너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것이 있어. 아니야. 너는 이렇게 살다가 인생을 끝날 수밖에 없어. 그래 안 돼. 무엇이 돼? 사람들도 너를 싫어하잖아. 무슨 예수님이 너를 고쳐? 예수님이 무슨 너에게 화관을 씌워줄 수 있겠어?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버리라고 했던 욥의 아내처럼 마귀는 와서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리가 없다고 말하고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잿더미에 일어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욥기 35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밤중에도 우리에게 찬송을 주시는 분이라, 밤중에 노래를 부르게 하신다고 말해요. 이 밤은 고난의 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통 중에도 우리로 하여금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분이에요. 잠시 고난이 왔지만 고난은 잠깐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고난 중에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찬송을 주실 것이에요. 터져나오게 하는 찬송을 주실 거예요. 고통의 밤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찬송이 우리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42편 5절 11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근심 대 슬픔 대신 찬송의 기름을 부으시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으로 입혀주실 것이에요. 영적 침체가 떠나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하게 하시고, 예수께서 이제 당신이 메시아라고 선언하십니다. 본문 20절 21절, 이게 메시아 선언식이거든요. 읽어보십시오. 시작.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글의 주인공이 바로 왔다는 거예요. 당신이 바로 메시아라고 지금 선언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이 메시아가 당신이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희년은 잠깐이겠지만 영원한 희년이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늘 시민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서 다 구원받고 우린 죄에서 다 용서받았어요. 모든 죄에서 우린 용서받고 우린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자가 되고 해방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희년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이 서남아시아 그 장걸 속에서 일본군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아니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하고 전쟁이 끝났는데도 일본군이 그 밀림 속에서 전쟁이 끝나지 않은 줄 알고 다 떨어진 누더기 옷을 입고 열매를 따먹고 그러니까 생존해가지고 20몇 년 만에 그가 발견되었어요. 그가 전쟁이 끝난 전쟁인데 이미 전쟁이 끝나고 이미 다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께서 오셔서 자유를 선포하시고 해방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십자가와 부활로 이것을 선포하시고 확정하셨는데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회복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자유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전파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해야 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힘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이 주는 물은 다 목마르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믿을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성령 받고 일하셨고 성령으로 시작하시고 성령으로 진행하시고 성령으로 마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일처럼 은혜의 해를 전파해야 되겠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295